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 매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면서 함께 오늘 매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통합은 488장 찬송입니다. 428장,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4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알든 알지 못하든 너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하나님을 부러 더듬어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시대에, 그런 죄악의 하나님을 떠난 죄의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위기인 것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죄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뉴스나 또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도 어지간한 죄에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죠. 마치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듯 하니 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상처들을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은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게 지으셨죠. 타락이 전에 참으로 좋으셨다고 하신 만큼 그렇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죄의 존재,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아도 마음속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죄의 모양, 죄의 습성, 덩어리가 내 안에 잔재해 있는 것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관계 중심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 형식적인 껍데기만의 관계가 되어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정말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지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두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행복으로부터, 샬롬으로부터, 평강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는 마치 자기를 방어하는 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한 듯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죄가 나를 끌고 내려가고 죄가 나를 붙잡고서 놔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력이 사람을 마치 지구상에 붙어있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는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이 죄의 방어 시스템, 죄가 갖고 있는 방어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숨기기, 감추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든지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의식 하이포크라테스,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그냥 두면 멸망해 갈 텐데, 죄 안에서 그냥 죽어갈 텐데, 멸망할 텐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읽으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마음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말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이 말의 어떤 다른 면의 뜻은 찾아가시는 아버지, 찾아서 애쓰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시죠. 그냥 기다리시지만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도 나는 이 수가성 여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는 아마도 죄에 속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가리워진 사람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 지으신 사람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오늘 그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이 리빙 워터, 생수 메마르지 않는 생명을 내게 주오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국은 바닷물을 마시면 또 목마름이 오는 것처럼 거듭되는 목마름과,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것, 죽음이라고 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서, 내 배에서, 내 인격 존재 그 자체에서부터 생수향이
터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강물이 풍부히 흐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죠. 신비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그것은 목마름의 연속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으며,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물을 길러왔지만 한 번도 만족스러운 물을 길르지 못하고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의 물을 얻어서 품에 돌아간 여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삶의 전반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길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과 목적까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나의 삶의 모든 지난날 부끄러운 과거 상처들과 또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들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곧 영적인 것입니다. 천사와 천군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내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 예배의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찾아오시는 분들, 마음을 다하는 분들을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증거이지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고쳐서 정받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물을 길러왔던 여인의 말이 그렇게 독하고 표독스럽게 느껴졌던 그 여인의 입이 바로 생명을 주는 말로 달라집니다. 치료받죠. 변화받죠. 성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일을, 말한 일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인기피증, 사람을 피하던 자리에서 여인은 인생의 새로운 그런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것, 귀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히 참된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자기를 향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충만하신 은혜로 전심으로 복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때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여러 가지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은혜들을 지금 허락하시기를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이때에 크게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